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온 세대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러한 귀한 주일입니다. 성령과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 또 이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보았고 또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유언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고 주님이 보내시리라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380명은 그 10일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바쁜 일로 떠나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하더니 마침내 최초로 사람의 영혼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가 증거되고 또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란 말은 이렇게 밖으로 그리고 또 클레오 끌어내다 부르다 이렇게 해서 합성어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또 모아서 우리를 또 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서 택한 회중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고 교육하는 공간이고 친교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생물체와 같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몸은 예수의 피로 산 저와 여러분들 각 지체들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이 머리 없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면 그건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또 몸도 역시 각 지체가 다 이렇게 상하바이어 연결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가장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그곳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또 온몸이 정말 병들듯이 그렇게 괴롭고 한 지체만 이렇게 아파도 전체가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산 그러한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을 때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를 어떤 이제 왕이 열어놓고 사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잔치에는 손님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또 축하에는 축하객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녀노선 또 어떤 빈부귀천을 떠나서 이렇게 몰려온다고요. 근데 손이 이제 가득 찼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또 이렇게 밖으로 내어줬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렀고 또 전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나가버린 영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지만은 정말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예수의 제자까지 됐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초청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했지, 물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기억하고 면류관으로 예비하고 계십니다. 상급으로 또한 예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가다가 추진력을 잃고 세속화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그냥 완전히 잃어버리고 등져버린다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내 의지가 강하니까 내 믿음이 좋지, 물론 그 의지가 엄청나게 도움은 됩니다. 신앙생활에, 세상 사는데도 그렇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우리를 견인해 주지 않으면 이 험하고 폐역한 시대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으로 날아가고 세속화되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역시 경성에서 우리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간섭 오면 잔소리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 오면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자녀가 성공하길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하고,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때로는 어미와 같이 그렇게 모성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아비와 같이 정말로 엄한 명령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고 또 훈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이 험하고 폐역한 시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명령을 이루고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된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그 비밀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섬길 때 우리는 신부된 도리를 또 우리 해야 되고, 아직 우리는 결혼식을 아직 안 한 신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을 때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다고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부가 얼마나 정결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정말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공중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신부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신부가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정말 또 못된 짓 하고 마음대로 막 그냥 세상에 때묻히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나중에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정말 얼마나 더럽든지, 그러면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신랑이 그 신부를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러한 의의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수업을 하는 데는 누가 우리를 훈련을 시키느냐? 어미와 같이, 때로는 아비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의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며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결혼식을 앞두면 그 부모나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 당사자나 정말 긴장돼 있죠. 이러한 영적 긴장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치러지는 그러한 혼인식에도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또 경성하고 그리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세상 것에 탐닉하려 할 때도 성령께서 강력히 우리 마음을 제재하시고 또 간섭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또 이 성령을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을 이렇게 마시는 것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가 무언가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고 뭔가 허기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공허하고 뭔가 목마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고 젊은이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또 어떤 연예인들이 있다면 거의 우상이 돼가지고 막 거기에 자기 모든 시간을 막 쏟기도 하고 그게 물론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힐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위로도 얻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는 조금도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허하다고요. 이 세대가 옛날보다 먹고는 살고 또 살기 좋은 시대는 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니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육신적인 허한 것과 육신이 갈망하는 것과 육신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치면에서 보잘것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먹으면 입으면 가지면 폼나고 뭔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랑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감동하면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겪었던 그러한 정말 감정들이고 깨달았던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가 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더니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막 더 불일듯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이 땅에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이 마음 뺏길 때가 많다고요. 육신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을 갖고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칭찬을 받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자식으로 하나님 나를 인정할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대가 이렇게 기갈한 세대인데 이러한 때 목마른 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갈급하고 기갈한 중에
정말 그러한 시원한 정말 생수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한 3곳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이렇게 생수가 솟아서 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 막 흘러나가더니 나중에는 발목이 찰 만큼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리고는 더 나가서 이제 무릎에 이렇게 물이 찰 만큼 물이 차오릅니다. 더 물이 이렇게 막 많아지더니 허리에 찰 만큼 물이 창이라해져서 헤엄을 칠 것 같이 이렇게 그 정도 상태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발목을 적시듯이 이렇게 처음에 감동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직은 내 육신대로 물이 발목에 차도 뛰고 달리고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더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릎까지 이렇게 물이 찰 때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억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성령이 나를 강권하고 지배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끌고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전 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생수가 솟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생수가 솟는 곳을 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물이 솟아서 4개의 강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정의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최초로 정말 이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처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생수가 솟는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그 적시며 4갈래로 갈라져서 4개의 강의 근원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의 강을 이루는데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을 해보니까 풍요, 부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거기에는 금이 있고 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거기 있더라. 그러나 금광맥과 이런 보석이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쪽 강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베델리엄은 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강이 이르는데 그 한 강줄기가 에덴에서 발원하여 또 흐르는데 기온이라는 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강은. 기온은 땅에서 값없이 솟되 계속 흘러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온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 뜻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히데겔이라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또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가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했더니 이러한 결실, 이러한 열매, 이러한 결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결실 없는 가정, 믿음의 열매가 없는 가정, 일생 헛수고 오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또 가정에 정말 물질적인, 영적인 이런 영육 간의 부요가 있어야 됩니다.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했다고. 유브라데는 그 뜻이 능력이란 뜻입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없이는 언제든지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들이 우리를 깔보고 비웃고 너도 집 사냐? 나도 집 샀다. 이 잡사나해라. 이렇게 조롱한다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땅바닥에 깔려버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정말 소금은 그 소금의 고유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 했다고요. 영원히 불변하는, 변치 않는 맛을 내는 그런 소금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정에서 지금 생수가 좀 솟아나야 됩니다. 어떠한 가정에서는 지금도 막 생수가 막 팍 솟아올라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이로 인하여 내 근원을 이루되 비손강이 흐르고 있고, 기온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고, 시대결의 결실의 강이 흘러서 자자손손 결실이 맺히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상급과 멸류관이 예배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근심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세상에 지금 노는데 유흥장소에 가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또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는 하는데 성령의 생수는 메발라버리고 먼지만 풀풀 나는 콩가루 같은 그런 집안, 그런 가정이 지금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물론 우리 세상 살려면 세상을 사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또한 때에 맞게 배워야 또한 정말로 전문가가 되어서 그러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너는 공부만 해. 내가 신앙생활, 아빠 엄마가 교회 나갈 테니까. 지금 중간고사잖아. 지금 기말고사잖아. 너는 공부만 해. 공부만 했더니 나중에 진짜 공부만 했어요. 수능 만점자가 세상에 여자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지자 하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싫다는데 놔줘야지, 정상적인 인격이라면. 근데 그걸 갖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목을 찔러 죽였습니다. 수능 만점자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하더라. 신앙도 좋은데 그 도가 아마 이렇게 길도자를 아마 쓰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언어 유희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사람다운 인성을 갖춰야 되죠. 이제는 그래도 시대가 깨어서 지식적으로 정말 많이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인성이 실력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부만 그렇게 하다가 진짜 공부만 하다가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동료도 몰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바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샘솟는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그건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조상들이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자손 살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직 기도해야겠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또 안부도 묻고 할 때 하면, 어머님 정말 몸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몸이 좀 이제 90세가 넘어가시니까 불편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몸은 불편하고 믿음은 있으나 너희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어머님 가장 큰 것입니다.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기도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력이 없고 정말로 육신이 병든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수가 솟는 것을 또 찾더니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데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역사들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만나는 심령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문지방에 나와 솟아나는 그 생수가 그 물이 이제 창일하게 이렇게 이루더니 그 물이 또한 정말 강을 이루어서 나중에 바다로 흘러가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소성하는 역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소성해요. 심령의 생수강이 터진 자는 만나는 심령마다 살아납니다. 만나는 심령마다 믿음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돼요. 가정마다 이러한 정말 생수가 터지고 또 자손들마다 그들의 심령 안에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도록,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정말로 추구하는 지식과 여러 가지 정말 그런 학문들이 거기에 덧입혀진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때 방해하는 놈이 꼭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자손을 축복했는데 거기서도 방해하는 이 사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옹달샘이 있고 생수가 솟아나면 거기에 꼭 이렇게 장난을 하듯이 흙을 한 줌 가져다가 그냥 샘에다 맑은 물에다가 뿌려요. 어떻게 맑은 물에다가 흙을 갖다가 던질 생각을 할까? 참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정에 정말 흙탕물을 아주 그렇게 꾸중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이 엉망되도록 만들려고. 근데 가정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있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쳐서 순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가정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막 터져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마귀가 거기다 흙탕물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해도 순식간에 정화되어 버려서 일급수가 되듯이 놀랍게 가정의 평화와 말씀으로 명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아주 가정을 그냥 휘집고 흙탕물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게 정말 혼탁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기도의 용사가 있다면 가정은 순식간에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불행의 원격 조종자 마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도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리모컨 알죠? 이제 시대가 발달하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말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전에는 리모컨이 있어서 채널을 막 돌립니다. 그러듯이 마귀가 이렇게 원격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 가정에 좀 네가 들어가 봐야겠다, 투입시키고, 오늘 저 사람 좀 보니까 아주 내 밥 같다, 투입시켜서 인생을 패가망신하게 하고 가정을 갖다 완벽하게 막 그냥 장악해서 해서 깨뜨려 버리고 우한진로를 가져오고 사고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런 모든 불행의 원격 조종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의 질서와 행복을 파괴했던 자,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 살인자요. 형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바로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느냐, 이렇게 해답을 내리고 있어요. 마귀란 자가 이미 에덴에서부터 역사를 했습니다. 에덴은 가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 불행의 원격 조종자가 에덴의 질서를 파괴하고 행복을 막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강력히 대적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그러한 행복을 원수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주인이요, 또 교회는 성령의 일터입니다. 성령이 각각 직분을 지어서 마음껏 막 일하고 있다고. 바로 이 시간에도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직분자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일터입니다. 가정도 역시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갈 때 이 조상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성령의 이 생수는 솟아나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이스라엘의 정말 그 큰 높은 그 산 헐몬산에서 그 산 이슬이 이렇게 모아지고 물방울이 쭉 흐르고 쭉 흘러서 계곡으로 모아지더니 그게 나중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물기둥이 돼서 막 생수가 팍 솟구쳐 오른다고요. 조상들의 이 눈물에 애통하는 자손들을 위한 눈물의 그 기도가 헐몬산의 그 산이슬과 같이 막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가슴에 정말 피눈물이 흐를 때도 있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애통하며 자손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더니 마침내는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고 물기둥이 막 솟아나듯이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그건 방해받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가정과 가문과 자손에 충만하게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내 가정에서부터 터지길 원하고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바로 이 시간에 터져나오길 원하고 또 교회의 정말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만물이 소생하고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안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